신약 성경 우리 네 번째 책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55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가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그 길을 도라고 표현합니다. 도. 우리 한자 길 도자 그대로 우리 헬라어에서도 그냥 길 표현하는 도를 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우리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따랐던 그 도, 그 길 누구의 길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제자들은 누구냐? 도를 따르는 사람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인데 우리는 그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 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또 말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은 어쩌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그리고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여럿이 있었는데 6장 60절이죠. 제사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66절 오늘 본문 조금 위에 있죠. 66절 그리고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2에게 물으시죠.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아마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섰고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도 질문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겠죠. 너희도 가려느냐? 나를 따르는 것이, 내 말을 듣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 길을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내 길을 따를 것이냐, 여전히 질문하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도 어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까 내가 주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7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이어서 보여주는 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길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세상의 뜻이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 말은 나면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면 왜 서울로 보내라고 합니까? 큰 곳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뭔가 뜻을 펼치려면 중심이 있는 곳으로, 변방에 있지 말고 중심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가서 그래야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절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이죠. 스스로 나타내기를 고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왜 갈릴리에만 계시냐? 갈릴리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막 떠나고 하는데 그냥 중심으로 가라, 유대로 가라. 특별히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우리 초막절 때고 명절에 사람이 많이 모인 그곳에서 뭔가 일을 도모해 보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또 상식적인 말입니다. 세상의 성공 방정식은 늘 그렇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직장을 얻을 때도 사회생활할 때도 우리가 너무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적절한 자기 PR을 해야 합니다. 어필을 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과시욕들이 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 앞에 나타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요한 1서에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들, 우리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여러분은 없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기 있는 것을 누구나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5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이 일을 행하여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했던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유대 명절에 내려가서 기적을 행하시든지, 지난번에 하셨던 것처럼 성결을 청결하시는 이 놀라운 이런 혁명적인 일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지지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이민족의 지배를 물리치고 유대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 썩어 빠진 정치 헤롯의 가문들이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개혁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그 일을 하시려거든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내려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려고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심이라.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주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길,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인 당신의 목적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지지한다고 그곳에 마음이 흥분되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일에 여전히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심을 바라보라고, 아버지 앞에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언급합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다 칭찬을 받고 또 상을 받으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이 없다고 말하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사람이 보는 데서도 의를 행하면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함이 있겠죠. 그런데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들을, 나의 섬김을 다 알아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목사인 제가 굉장히 더 회개해야 할 것이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면서 훨씬 더 사랑도 받고 기도도 받고 이 땅에서도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보기 때문에 또
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 서서 있기 때문에. 아마 중한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마음으로 다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또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직책 때문에 하는 일도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초청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도록 말합니다.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목사가 더 좋은 신앙인은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라고 해서 사람 앞에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정말 각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내 직분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 땅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를 부르신 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서로 영광 취하고 잘했다고 서로 칭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어찌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길은 자기 때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출세의 기회를 얻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은 이 기회를 잡으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초막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때를 잘 이용하라, 그렇게 예수님께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민중들이 당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성공은 때가 중요하죠. 시기를 잘 잡아야 합니다. 투자할 때가 있고 또 팔아야 할 때가 있고, 정치도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전쟁도 공격할 때가 있고 또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 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도모하고 자기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 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때로는 우리 조급해 하지 않습니까? 답답해 하지 않습니까? 내 때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 때가, 내가 원하는 그 때가 오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때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답답한 마음도 있고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을 드리는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예수님 뭔가 거사를 이루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어떤 때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성취하는, 자기 성공을 이루는 때가 아니라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때, 죽음의 때, 하늘의 밀이 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세상에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요한복음에서 이 때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주제로 연결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는 그때,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13장 1절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룬 것을 아시고, 이 때는 다 연결된 같은 때인 거죠. 예수님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때, 그가 영광 받을 그때는 어떤 때인가? 자기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 내어 죽음을 당할 때, 그때가 언제 때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라고 13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때, 자기를 나타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렸었던 그 하나님의 때는 자기를 내어주는 섬김의 시간이었습니다. 대속물로 내어주는 희생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회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려는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하늘의 밀알로 이 땅에 내어주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당신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2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와 동일한 내용이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너무 괴로우셨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 또 희생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 그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남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괴로워하셨습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아버지의 뜻에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으려고 했던 그때는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내어주는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1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여전히 마지막 만찬석상에서도 싸우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놓는 내 살이다, 내 피라고, 언약의 새로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자기를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나타내는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길이 때로는 쉽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길에 영생의 말씀이 계신 이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참 영광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8절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당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겠다고 하시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 그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을 받으시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교회가 섬김의 자리에 설 때, 희생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교회가 큰 건물, 또 좋은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이 모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정말 섬김의 자리에 서서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라가는 그때,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또 10,000명이든 바로 그렇게 주의 백성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들 위에 주권자로 세워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예수님께 그 권한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자기 자신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들어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는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조선을 섬김이라는 책의 대상이 되었던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에 갈 때는 그렇게 유명한 잘 알려진 선교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싱글로 오셔서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후에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기억을 모아서 그래서 책을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죽은 후에 이분의 영향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가 죽을 때 남은 것이 담요 반쪽인데 반쪽은 잘라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7전의 돈이 전부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녀의 죽음 후에 사회장으로 치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뒤따르며 어머니라고 부르며 안타까워했다고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도전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기 때문이죠. 그녀의 책상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 성공이 아니라 섬김. 성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병중에 있는 사람들,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런 질병에 있는 사람, 폐렴에 있는 사람들,
조선에 있는 이름도 없는 여인들 또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그 일에 평생을 바치고 어떻게 보면 풍토병이라고 하죠. 그런 병으로 인해 이 땅에서 묻히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정말 묵묵히 실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죽음 후에도 오히려 죽음 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이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어렵지만, 이 말씀이 어렵지만 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나의 필요를 조금 더 채우고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애써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12절 말씀이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풍어를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렇게 합니다. 잘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만나서 대화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물통을 놓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이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다.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요,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알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수근수근하면서 풍어를 들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분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까 끝까지 그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어렵지만 아직 다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알고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위해서 오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일 한번 설교 듣고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로 살아가십니까? 내 길로 살아가십니까? 적어도 주일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 그래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실 것입니다. 주일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이 주시는 말씀, 매일 묵상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내가 점검되어 갈 때 우리의 걸음이 부족하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무서워서 도망도 가지만 그래도 다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방식은 분명한 방식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요한은 기록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사람들의 두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의 눈치가 두렵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박해가 두려운 거죠. 유대인들이 우리도 박해할까 봐 고생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 가면 고생하지 않을까, 십자가의 길, 예수님 부르신 그 길, 어떻게 하냐, 적당하게 가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대학 때 만난 우리 일본에서 유학 왔던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환 학생으로 저희 학교에 와서 같은 도움에 있어서 저와 또 제 후배가 같이 만나면서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이 친구가 그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한번 미국에 와서 이렇게 크리스찬 집에 홈스테이 하면서 1년을 지내고 가고, 저도 크리스찬이고 제 후배도 크리스찬이라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전도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사실 제 후배가 훨씬 더 많이 노력했는데 집에도 데려가고 이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도 믿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괜찮은데 일본에 다시 돌아가면 쉽지 않겠다는 거죠. 일본의 문화라는 게 기독교인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사회 전체 문화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을 알게 되면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대요. 그냥 모르는 척 조용히 같이 이렇게 그 문화에 묻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 그런 말을 하면서 고민하더라고요. 힘들어서. 이 학생의 고민을 보면서, 친구의 고민을 보면서, 이 친구만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저의 고민이 아닌가, 여러분의 고민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당장 희생해야 되는 것도 있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불러주신 이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참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고 저 자신에게도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425장 잠잠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내 마음을 참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서 예수님이 빚어서 내 속에 예수님의 형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